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차리셨으니까 저거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실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런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강의는 오늘이 그 네 번째 날이 올시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대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증언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지방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의 공동체를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거기에까지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 올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적절하게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거기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 사이를 바라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역할을 아주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일 두 차례에 걸친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두 가지 방향으로 증거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소상하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1장 19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의 증거가 이렇다. 아우테 에스틴 해 마르투리아 토우 요한오. 여기서 마르투리아라고 하는 헬라의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confirmation or attestation on the basis of personal knowledge or belief. 사람마다 각기 어떤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knowledge, 지식이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belief,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저는 객관적으로 말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말할 때 마르투리아가 되는 거예요. 마르투리아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그 내용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투리아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testimony in court예요. court에서 법정에서 testimony하는 증언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르투리아라고 합니다. 좀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요한이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행한 증언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뜻이 옵시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여기서 유대인들, 유다이오인데 이거는 유다이오스의 복수입니다. 이 유다이오스라는 것은 뭘까? Judean with focus on adherence to Mosaic tradition. 모세의 전통이 있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의 전통이에요. 율법 전통. 거기에 꽉 묶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의 전통 속에 꽉 묶여 있는 유다 사람들. 그들을 유대인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 그러면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모사이크 트래디션, 모세 율법의 전통에 집착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든지 사두개파 사람들이라든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 별로 뭐 배우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는 유대인 하는 유대인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지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도 로마서나 이런 자기의 서신에서 유대인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그 유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오늘 그걸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주로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왜 그런 거니까 모사이크 트래디션, 모세 율법의 전통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중심이 되니까 그들이야말로 유다이오스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 요한은 24절에서 오늘의 본문 24절에서 그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24절에 바라보니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 그것을 이제 24절에 가서는 뭐라는 거니까 그들은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즉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말이죠.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당시 유다 지역의 귀족들이라 그러면 누굴 말하는 거니? 제사장 계급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귀족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귀족에 속한 사람들이 옵시다. 이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요. 기독교는 그 뿌리를 유대계에 두고 있어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로마의 접목이 되면서 헬라 문화가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아주 희한한 모습으로 기독교는 바뀌죠. 근데 초기의 기독교는 그 뿌리가 유대교에 있다라는 거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유대교에서 사용하던 세례 주는 거, 또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초기 기독교 교회에는 그대로 옮겨져 갔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지를 않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지요.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소속에는 율법사가 있고 서기관들이 있어요. 그건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가르치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인데 아니 율법사와 서기관들을 보낼 일이지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건 느닷없이 사두개파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냈을까? 특별히 레위인들 이렇게 되면은 유다 나라에서는 말이죠. 그들은 경찰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세례 요한을 범죄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체포하거나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꼭 가야 될 이유는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선지자. 그 선지자를 잘못 건드려 놓으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은요, 격한 걸 가지고 있어요. 반란을 일으켜 버려요. 그런 성격의 사람들이니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그렇게 소홀히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질문을 합니다. 수, 티스, 에이. 수, 너는 티스, 누구냐? 에이, 이냐? 너는 누구냐? 이건 아주 12조죠. 그리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큰일 나 하는 그런 개념이 담겨져 있는 수, 티스, 에이. 자, 이제 20절에서 23절을 같이 봉독할까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에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했다. 호모 로게센 카이 오크 에르네 사토. 여기서 이제 호모 로게센 그러면은 호모 로게오의 과거형인데 그건 뭘 말하는 거니요? To acknowledge something originally in public. 여러 사람들 앞에서, 대중 앞에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평범하게 긴장하면서라든가 또는 목에 힘을 줘서라든가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originally 평범하게 acknowledge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호모 로게오라는 헬라어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말로는 번역을 뭐라고 그랬는 거니까 숨기지 않았다 그랬는데 오크라는 거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동사 앞에 오크가 붙으면 아니라는 뜻입니다. 헤르나사토는 아르네오 마이의 과거형인데 그거는 숨긴다는 뜻이 아니라 refuse, 거절하는 거거나 deny, 거부하는 거거나 disregard, 제껴버리는 것,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숨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거절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뭐를 증언했을까요?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랬어요. 에고 오크 에이미 호 크리스토스. 에고 나는, 에이미 이다, 오크 아니다, 호 무엇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그리스도란 단어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다니면서 사실은 그 내용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전혀 뚱딴지 같은 말을 합니다. 이 크리스토스라는 단어가 뭘까? 헬라어로. 그것은 fulfiller of Israelite expectation of a deliverer.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에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은 무슨 소망인 거니까 델리버러에 대한 소망이에요. 자기들을 해방시켜주는 자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지요. 지난번 요한복음 2번째 설교에서 제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간략하게 말씀드린 게 있었죠. 그게 진부한 얘기 같지만은 반드시 요한복음을 듣는 사람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자그마치 600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엄청난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 그게 바로 뭔 거니까 델리버러에 대한 소망이에요.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자에 대한 소망입니다. 웬 거니까 6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유다 나라 사람들, 즉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이어나가는 바사 제국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시랍에 이르기까지 프톨레미 왕조에 끝내는 헤롯 왕조에 이렇게 점령당해서 지배하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배돼서 살아온다 그러면은 얼마나 불공평한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끝막에는 로마 제국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 6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열망이 오직 하나예요. 타민족에 의해서 지배받는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 즉 우리를 해방시켜 줄 사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뭐로 알고 있어요? 죄에서 해방. 그 다음에 또 천국 가는 구원의 길로 생각하고 있죠. 우리는 생각이 천국이에요. 그리스도라 그러면. 그렇지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스도라 그러면 뭐예요?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자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한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이방인인 우리들이 사용하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리스도인 줄 알고서 유대인들을 우리가 비판의 눈으로 바라본다 그러면은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리고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보다 더 보편적인 뜻은 anointed one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더 나아가서 히브리어의 메시아에 해당이 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말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 거니까 로마법에 따라서 사형받는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몰아냈어요.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민족에는 전통이 있어요. 유대인은 어떤 이유에서도 타민족에 의해서 죽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유다 사람들은 자기 민족을 다른 민족에 의해서 죽게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예외로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게 했습니다. 그거는 당시 유대인들이 스스로의 모욕이 되는 일을 스스로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대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그것 때문입니다. 유대 민족이 기다려온 그리스도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단 혼자의 힘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킨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런 사람이야만 되고, 그 다음에는 다윗과 같은 왕이야만 돼요. 다윗은 힘없는 유대 민족을 통일을 시켜서 주변 국가를 정복을 해버렸습니다. 위대한 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 시절에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또한 기대했던 그리스도는 누군고니 모세와 같은 그리고 다윗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입니다. 초기에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을 찾아가요.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이고, 예수님 설교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건 뭐 서기관들이라면 백성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럼 서기관들과 차원이 다르다면 누구겠어요? 모세지. 그렇잖아요?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처음에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대같이 몰려다닌 거예요. 이제 저분이 우리를 로마의 치하에서 이 고통 속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들어가실 때 그 앞에다가 나무 깔고 옷 벗어 깔고 이래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얼마나 환영을 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이 로마의 치하에서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사람, 델리버러이니까 그와 같은 반응을 보였는데 어이구 뭐니 전혀 뚱딴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다 이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을 찾아갈까요? 38절로 48절.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 저거 한 절씩 나누어 읽으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니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읽으시면서 무슨 느낌이 듭니까? 아멘 하시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군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또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네요. 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600년이라는 세월 동안 타민족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와서 그저 열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여기서 해방시켜 줄 사람, 이 원수를 갚고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 그리스도인 줄 믿고서 쫓아왔더니 뭐 원수를 사랑을 해?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내줘? 여러분들 아멘 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3절을 찾아갑니다. 155페이지. 60절에서 63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너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없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던 사람들이요 다 가버렸어요.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본다 그러면은 이분은 분명히 우리를 로마의 치하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인데 이분 뭐 말씀하는 거 보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죠? 육은 쓸모가 없다. 영이 중요하다. 아니 뭐 영이 중요하다 어쩌다 뭐 그거는 둘째로 놓고 우선 당장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문제가 해결이 나는 게 먼저가 아닙니까? 사람들은 다 그래요. 기독교 교회의 모든 교인들도 다 그래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둘째고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세요. 다만 영이 가는 곳에만 말씀을 하시니까 유다 백성들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오늘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리스도인 줄 알고 쫓아왔다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니거든. 그래서 모두가 다 제자들까지 모두가 다 물러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에게 그렇죠? 그런데 12제자들은 떠나질 않았지요. 유대인들은 현실적인 삶의 문제 해결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영, 곧 하나님의 세계를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 교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말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바라보세요.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 그들은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과 도움을 강조하고 방법을 세웁니다.
대개 그런 것은 기적이라는 집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한편으로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인생 문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면은 그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은 저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관심이 쏟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전하는 교회, 사람이 모여도 조금밖에 모이질 않습니다. 그나마도 조금 모인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 목사와의 인간관계 때문에 모이는 것뿐이에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기독교 교회,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교인들,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이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세례요한은 첫 마디에 뭐라 그러는 거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게서 그리스도를 기대하지 말라. 그랬더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래? 그럼 그리스도가 아니로구먼. 알았어. 근데 넌 뭐냐 도대체? 엘리야냐? 라고 물었어요. 엘리야냐로. 왜 엘리야를 물었을까요? 다 같이 우리 말라기서를 찾아가죠. 말라기서 4장 5절로 6절 1331페이지 구약성경. 자, 그러면 5절로 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는 뭘 예언하는 거니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심판이라 그러면 늘 종말적인 그리고 환란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해가지고 뭐 지구가 괴멸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런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은 요즘도 그런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 뭐 2012년이면은 종말이 온다라고들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뭐 2012년이 뭔지는 몰라도 지금 거기에 초점이 모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글쎄요, 뭐 말하기 좋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못하게 했어요. 전에 2000년에 종말이 온다 그래가지고 서기 2000년이 될 때 얼마나 난리를 했는지 몰라요. 기다려보면 알겠죠. 2012년이 돼보면 뭔 일이 벌어지는지 알겠지요. 그렇죠? 그 종말을 자꾸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종말이 성경에서는 종말이다, 크고 두려운 날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 재앙이 일어나는 그런 크고 두려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바라볼 때에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건 하나도 크고 두려운 것이 아닐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이 인간으로 되어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건 아주 크고 두려운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회로 해서 일대 심판이 벌어지도록 돼 있어요. 즉 믿는 자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갈려버린다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난 엘리야 아니요. 답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그러면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라고 말할 때는 그 말만 하면 누구나 다 알아듣는 거라 이거죠. 자, 그러면은 신명기 18장 15절을 찾아가십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 같이 읽으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 하나를 세울 텐데 그 선지자가 세워지면은 너희들은 절대로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있다가 난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잖아요. 뭐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또 모세가 말하는 그 선지자도 아니고. 아니 그럼 넌 도대체 뭐냐? 넌 뭔데 이렇게 뭐 세례를 주고 온 동네를 시끄럽게 떠들썩하고 너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무슨 개인적으로 알고 싶어서 여기 온 것이 아니야. 우리를 보낸 이들이 있어. 그들에게 내가 가서 답변을 해야 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보낸 이다라고 하는 것은 펜포라는 헬라어인데, 펜포라고 하는 헬라어는 to dispatch someone usually for purposes of communication.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보내는 사람을 말해요. 뭐 가서 무슨 심한 일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답변을 하는 거니까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랬어요. 우리말로 곧게 하다라고 번역한 그 헬라어가 유스노예요. 유스노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make straight한 거예요. 그 구불구불한 것을 곧게 펴는 것을 말하고, 또 하나는 keep something on course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제가 가야 될 자기 코스 있죠. 가는 길. 그걸 벗어나지 못하도록 keep하는 거, 유지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사용했을까?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유스노의 변형이 유스나테인데 유스나테는 2인칭 복수예요, 여러분. 내가 길을 곧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1인칭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단수 그것도. 지금 세례요한은 자기 자신의 역할을 말하면서 그 곧게 하라는 단어를 2인칭 과거 복수를 썼어요. 그건 뭘 말할까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일해왔고, 지금도 주의 길이 곧아지려면은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해야 그 길이 곧아지지,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놀라운 영웅이 하나 태어나가지고 그 영웅이 탁 나오니까 모든 게 다 되더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암시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물론 당시에 문법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겠습니까? 우리말 번역에서요, 2인칭 복수인지 단수인지도 구별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이 그건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 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입니다. 구약성경 1013페이지. 3절로 5절까지를 같이 읽으실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하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조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세례 요한은 주의 길, 호도스쿠리오, 주의 길이라고 했는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평탄케 하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는 평탄케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곧게 한다는 것은 평면적인 얘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평탄케 한다라는 것은 입체적인 얘기입니다. 입체적인. 그래서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이렇게 움푹 파진 골짜기는 채워나가고 산은 깎아서 낮아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평평한 고른 땅을 만들라는 뜻이옵시다. 이사야 선지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대단한 예언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선지자 중에서도 뭐 예레미야 뭐 이런 사람과 복음감 정도로 아주 탁월한 예언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이 낮아지고, 그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그거 하려면 오늘날도 그런 거 하려면 돈 많이 들어요. 뭐 다이나마이트 폭탄 터뜨려야 되고 물도저 써가지고서 밀어내야 되고 채워야 되고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 줄 압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인구도 얼마 안 되는 곳에서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채워라?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도 모르고 정신없이 이렇게 예언하고 있나? 이것은 편견을 없이 하라는 뜻이 올시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걸 들으면은 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오래전에, 주전 8세기죠. 그렇게 오래전에 그런 예언을 했는가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사항의 거의 많은 부분이 예수님 오실 때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 해석은 한 가지가 아니었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대개 그 율법의 해석은 탈무드나 또는 미시나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다의 바리새파는요, 두 파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하나가 사마이 학파고 또 하나는 힐렐 학파예요. 사마이 학파는 사마이라는 사람이 주도가 되는 것이고, 힐렐 학파는 힐렐이라는 사람이 주도가 됐는데, 사마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근데 힐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주전 60년에 태어나서 주후 20년까지 활동을 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이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예수님 시절이에요. 예수님 시절. 힐렐 학파는 율법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자유적인 해석을 합니다. 리버럴하게 해석을 해요. 자유롭게. 힐렐은 바벨론 출신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밖에서 태어나서 그 다음에 팔레스틴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자기의 학파를 만들었죠. 한편 사마이는 팔레스틴 태생이에요. 팔레스틴.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아주 보수적인 해석을 합니다. 아주 보수적인. 둘 다 산헤드린의 회원이었었어요. 힐렐은 당시에 산헤드린의 나시입니다. 나시. 나시라고 하는 것은 산헤드린의 장을 말해요. 체어맨. 그걸 나시라고 해요. 제1인자죠. 사마이는 힐렐 밑에서 산헤드린의 아부벳딘이라고 해요. 아부벳딘. 아부벳딘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장을 말합니다. 재판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러니까 제2인자가 돼요.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대인에게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해요.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유대인은 산과 골짜기와 같은 율법에 대한 대조적인 해석이 바리새파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사마이 학파는 산에 해당이 됩니다. 보수적이라서 우뚝 서 있어요. 근데 힐렐 학파는 골짜기에 해당이 됩니다. 리버럴한 해석이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백성들에게서 율법 선생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클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시면은 제일 먼저 제거돼야 될 것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거머쥐고 있는 사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의 율법 해석이 먼저 해결이 나야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이 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마이 학파는 엄청난 힘을 가진 학파요. 힐렐 학파도 팽팽하게 맞서 있는 학파입니다. 그 둘은 이스라엘을 유지해 나가는 두 기둥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들이 학문적인 차이가 있고 율법적인 차이가 있고
경륜적인 차이가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어가지고 맞서 있는데, 그래서 하나는 산을 이루고 하나는 골짜기를 해놨으니까 거기다 아무것도 못해요. 산과 골짜기가 있는 곳에 뭘 지을 거예요? 집을 지을 거예요? 뭘 할 거예요? 거기다가 무엇인가를 지으려 하면은 산을 무너뜨려서 골짜기를 메꿔야만 됩니다. 지금 그 작업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뭘 해야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바리새파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아론의 자손이에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만만하게 나는 이사야에 예언한 사람이다. 자, 과연 세례 요한은 이 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4절에서 28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저희는 바리새인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놀라우게도요, 요한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닦는 방법을 바라보니까요, 세례를 베푸네요. 전혀 뚱딴지 같은 방향으로 나가네요. 뭐 그렇다 그러면 요한도 중도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힐렐 학파를 들고 치고 샤마이 학파를 들고 쳐서 그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해서 평탄한 길을 만드는가? 아니에요.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산과 골짜기를 허물고 메웁니다. 그게 뭐예요? 세례. 원래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기원이 유대교에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가입하려고 할 때에 적법 심사를 해서 그 심사에 합격이 되면은 유대교인으로서 가입을 시키는데 거기에는 거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정화 작업이에요. 너는 이방신을 섬기고 더럽게 살아왔으니까 그냥 들어올 수는 없다. 너를 깨끗하게 정화시켜야겠다. 클린싱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 물세례를 줬어요. 물세례. 그런데 유대교에서 사용했던 이런 세례 의식은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가 않고 구약 외경에도 기록되어 있지가 않고 요세푸스의 저작물에도 기록되어 있지가 않고 필로의 저작 작품에도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것은 일종의 민속적인 관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단순한 세례의식을 세례 요한이 확대 해석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장 찾아갑시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기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갔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다 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7절로 10절을 찾아갑니다. 3장 7절로 10절을 같이 읽읍시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행실에서 그게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곧 기존 세력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냉혹하게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인 거예요. 이제 끝난 얘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율법에 대한 해석이 산과 골짜기 같이 두 파로 나뉘어서 일반 백성들이 혼란을 겪고 있을 때에 회개 세례로 이들을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요한의 방법은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늘 그래요. 사람들이 나뉘어서 서로 의견을 팽팽하게 맞서고 다툴 때는요, 전혀 뚱딴지 같은 걸 드러내서 하나가 되도록 해야지, 그 논쟁을 계속 시켜놓으면 절대로 하나가 안 돼요. 결국 세례요한은 그겁니다. 율법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노력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게 율법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간 기독교 교회는 수없이 많은 교파와 교단으로 갈라져 왔습니다. 이렇게 교파와 이렇게 교단이 많이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르게 전파될 수가 없어요. 각 교파나 교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파, 교단 나름대로 교리를 세워놨고 그 교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헌법을 세워놨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관리를 세워놨어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와 같이 기독교 교회가 안고 있는 수없이 많은 교파와 교단, 그 산과 골짜기를 평탄케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성경이 올바르게 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들에게 성경은 이용만 되어 왔을 뿐이에요. 자기들의 주장을 전개해 나가는데 성경 구절들은 적절하게 이용되어 왔던 것뿐입니다. 성경 앞에서는 교파도 없어져야 되고 교단도 사라져야 돼요. 지금이라도 이 세상 기독교 교회의 모든 교파와 교단은 문을 닫아야만 됩니다. 교리, 헌법, 예식 다 없애버려야 돼요. 오직 성경 한 권만 있어야 됩니다. 교회들 간의 연합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것은 교리적인 파벌을 만들 뿐입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다 파벌들이에요, 그게. 서로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은 서로 비난하지 말아요. 사람은 서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갖는 것을 왜 내 생각과 일치시키려고 그렇게들 애를 씁니까? 이건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집단의 문제도 있고 억지로 하나 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공존하면 돼요. 당신은 당신 생각대로, 나는 나대로. 공존하세요. 모든 것은 교회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야만 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5절을 찾아가십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러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야. 가지들은 나무에만 속해 있으면 돼. 그 쓸데없이 가지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장로교 만들고 또 모여서 캐톨릭 만들고 그 짓거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만약에 가지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엉키면은 그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안 맺혀요. 가지는 나무에 충실하게 붙어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나무가 공급하는 영양분을 받으면서 열심히 일하면은 포도 열매는 무성하게 생겨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세례로서 유대인들이 파벌을 없이 하면서
하나 되기를 바라면서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본문 말씀에 바라보니 26절로 27절이 이와 같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놀라운 점은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그리고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그리고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냥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만 했을 뿐 그분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말을 안 합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강해해 나가면서 요한의 참 가치가 어디 있을까? 그걸 많이 생각을 했어요. 요한복음의 참 가치가. 어쩌면은 이것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강해해 나가면은 요한복음의 중요한 특징을 계속 발견하게 되겠지만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 가지뿐이에요. 예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뿐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분이 하신 많은 일들은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쳤든지 빵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였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분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만 중요한 겁니다. 그걸 그렇게 아니하고 예수께서 일으키신 기적 그 가운데에서 인간에게 유리한 것만 계속 강조해 나가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거 안 하면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분이 돼버리고 말아요.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을 찾아갑니다. 30절로 31절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체험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해야 비로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이 말들을 합니다. 방언을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석은 것인 줄 압니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만 믿어라. 여러분, 교인들을 교회로 끌어모으고 교회를 양쪽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사님을 선전하고 또 자기 교회의 건물이나 시설을 자랑하고 그리고 교인들 중에서 잘 사는 사람들 또 권력이 많은 사람들 교순이 하는 이런 사람들 의사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는 많다는 것을 자랑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자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도 모자라서 오만 가지 각종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는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인생살이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지혜를 얻을 거지요. 그러지를 않나. 또는 삶에서의 기적적인 문제 해결을 자랑하거나. 이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여러분,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분이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합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저는 요한의 이 놀라운 지적은요, 다른 복음서와는 엄청난 차이를 갖는다고 생각을 해요.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놓쳐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은 찾아나가는 거예요. 어쩌면은 요한이 가장 늦게 이미 요한이 복음을 기록할 때는 마태복음이 나와 있었고 마가복음이 나와 있었고 누가복음이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사도 요한은 말없이 그 복음서들이 저지르고 있는 어떤 잘못을 비판 없이 하나씩 하나씩 깨달음으로 해결해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놀라운 말씀 앞에서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야말로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요.
도대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지요? 오늘 사도 요한의 이 놀라운 지적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런 사실만 가지고는 안 되는지요? 얼마나 우리는 부수적인 걸 많이 가지고 그러고 있어야 풍성한 것처럼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들었으니 앞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바라보면서 다른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